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0년을 살아가는 한국의 현 세대를 표현할 시리즈가 있습니다. 일명 없다 시리즈입니다. 10대 철이 없습니다. 20대는 답이 없습니다. 30대는 집이 없습니다. 40대는 돈이 없습니다. 50대는 일이 없습니다. 60대는 낙이 없습니다. 70대는 이가 없습니다. 80대는 처가 없습니다. 90대는 시간이 없습니다. 100대는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다 필요 없는 허무주의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내 인생을 되돌아보았을 때 나의 연수만큼 나는 늘 없는 것을 생각하며 지금 여기까지 살아오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더 나아가 내 남은 인생 동안 없는 것들을 바라보며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서 무엇을 할까라는 허무함 가운데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언제나 문제투성이가 나에게만 찾아와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 현실 앞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돌아가지 않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허무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면 세상 떠날 날이 얼마 되지 않아 100세가 된 어른처럼 인생 아무 의미 없다, 다 필요 없다라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그렇습니다. 나병 환자입니다. 인생의 막장에 이르러 더 이상 비빌 곳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당시 나병 환자는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로 여겨졌습니다. 즉 나병은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정한 대로 가족과 공동체에서 배제당하며 성전으로는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외곽에서 홀로 외롭게 살아야 했습니다. 이 얼마나 억울하고 억장이 무너지는 삶입니까? 몇 년은 그렇게 삶의 희망을 가지고 치유를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진전이 없는 매일 반복되는 실패로 인해 이제는 그 희망조차도 사라졌습니다. 사람의 눈에 띄어서도 안 됩니다. 사람과 마주쳐서도 안 되고 눈길조차 주어서도 안 됩니다. 혹여나 사람들과 만남이 이루어진다면 율법의 규정대로 아래 입술을 굳게 물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큰 소리로 외쳐야 합니다. 부정한 사람과 마주칠 때 그 사람 또한 부정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하다가는 이 일을 하지 않을 때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습니다. 실체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존재는 없는 것과 동일합니다. 인생의 가장 비참함인 존재의 사라짐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죽는 순간까지 삶을 향해 나아갑니다. 생명은 이렇게 끈질깁니다. 오늘도 죽은 자와 같이 끈질긴 그 생명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죽고 싶어 죽을 수도 없는 인생이 바로 이 나병 환자의 인생입니다. 삶의 희망을 찾아 무거운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씩 내딛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의 인생이요 삶입니다. 또한 이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삶에 우리는 얼마나 활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빠는 돈 버는 기계, 돈을 주는 현금 지급기가 된 지 오래입니다. 아빠의 자리는 말 잘 듣는 우리 집 강아지에게 뺏겨버렸습니다. 그 어디에도 아빠의 자리는 없습니다. 엄마도 그렇습니다. 내 삶은 잃어버린 채 자녀 양육과 남편 뒷바라지에 온 기력을 쏟아부었기에 내가 자녀인지 내가 남편인지 내 정체성까지 의심이 갑니다. 자녀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못다 이룬 꿈을 위해 오늘도 대신 살아가는 아바타와 같습니다.
학교와 학원으로 지겹게 반복되는 일상을 끊어버리기 위해 생각조차 하기 싫어 그 무언가에 중독되어 나를 맡겨버립니다. 나를 잃어버리고 싶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세상 되기를 수없이 기도하고 오늘도 잠자리에 듭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어떠합니까? 일평생 자녀들을 위해 뒷바라지하며 먹을 것 먹지 않고 아껴서 자녀들의 길을 세워주는데 보탰습니다. 입을 것 입지 않고 자녀들을 위해 학원비에 보탰습니다. 누릴 것 잠시 미루어 결혼할 때 전세 자금이라도 보태기 위해 그렇게 아둥바둥 살았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 가슴 아플 정도로 비참한 현실과 마주대하며 돈 없고 능력 없는 부모를 등한시하는 자녀들이 약속하기만 합니다. 예전과 같지 않는 건강 상태며 예기치 않는 질병으로 인해 내 인생만 너무나 억울한 것 같아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또한 살아있으나 그 속은 희망과 소망이 없어 절망을 노래하며 살아있는 죽은 자와 같습니다. 그러나 절망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에서 찾아오는 절망과 상실과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것을 절대 지울 수 없는, 절대 이것을 빼앗길 수 없는 절대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절대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 여러분들은 이 추움, 이 밤, 이 금요 기도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허무감과 절망과 좌절이 찾아온단다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충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의 자세가 필요할까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은 나병 환자의 이 치유 사건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절박함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듯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치유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온 유대 지역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무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우리 4장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갈릴리와 아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예수님은 5장에서 7장을 통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말씀을 다시 해석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멘. 예수님의 능력의 치유와 기적을 통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따랐던 이유는 치유가 자신에게 일어나기 위함이며 들어보지 못한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지적인 만족을 채우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은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절박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먹고 살만합니다. 지금 당장 아니어도 괜찮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병 환자는 다릅니다. 8장 1절 그리고 2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아멘. 이 나병 환자에게는 지금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할 때임을 이 나병 환자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코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한 것입니다. 사람들과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나타나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그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절박함이 그에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무리들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돌에 맞아 죽는 그 상황이 벌어진다 한다 할지라도 이 나병 환자는 그 절박함으로 수많은 무리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불발한 기도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절박함의 무게는 얼마나 무겁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나는 예수님 만나면 죽는다, 이 절박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밤이 나병 환자가 치유받은 사건처럼 여러분들에게로 동일한 치유와 동일한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9장에 나오는 치유 사건들을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동일한 감정은 바로 절박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하인이 죽어가고 있기에 그가 가진 사회적 지위와 권위, 모든 것을 따질 겨를이 없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그의 종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보다 더 젊디 젊고 권위도 없고 사회적 지위가 낮은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종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절박함이 그에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친구를 치유할 수 있는 젊은 청년이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중풍병자의 이 4명의 친구는 지붕 기와를 뜯어서라도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이 절박함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귀신 들려 죽어가고 있는 딸의 모습을 본 어머니는 자신이 개보다 더 못하다는 예수님의 그 비하의 이야기를 듣고도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서기를 먹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개만도 못한 나에게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였습니다. 이 바람은 바로 딸을 살리기 위한 절박함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을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절박함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결코 주님의 손잡지 않던 인생이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절박함이 생겨 오늘 이 밤 예수님을 붙잡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나는 죽을 것 같은 이 절박함이 그 고난을 통하여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 어떤 동기보다 가장 큰 동기는 바로 이 절박함입니다. 일어나지 않았던 새벽에 일어나 새벽 기도를 합니다. 새벽에 보이지 않던 성도님들이 종종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침에 통화를 하면 열이면 열 가정과 개인의 문제가 생겨서 기도하러 나온 것을 알게 됩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강신도 같아서 가끔은 얼굴을 찌푸리기도 했습니다. 정신이 나간 것 같아 보여 심각한 상태로 바라본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에 찾아온 그 고난으로 인해 나에게 절박함이 생기니 그분들의 심정이 이해가 갑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절박함이 나에게도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은 절박함을 불러일으킵니다. 사랑하는 충일교회 성도님들이 이 불편한 기도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절박함은 무엇입니까? 그 절박함을 가지고 가장 자비롭고 선하시며 긍휼과 은혜가 한이 없으신 그 예수님께 반드시 가지고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반드시 그 절박함으로 가지고 나온 성도님들의 그 눈물의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두 번째 나병 환자의 태도를 알 수 있습니다.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믿음입니다. 우리를 절박한 가운데 건져줄 수 있는 그 대상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절박함은 나의 모든 것을 집중시키고 나의 모든 것을 던지기 때문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그 대상에게 의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박함은 반드시 그 대상에 대한 믿음을 낳습니다. 똑똑한 교수들이, 의사들이 사이비 이단 종교에 빠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개인과 인생에 찾아온 그 절박함으로 인하여서 그 대상에 대해 나의 모든 것을 의탁했기 때문입니다. 그 대상에 대한 믿음이 생겨버렸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마비되어 맹목적인 믿음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등을 쳐서 우리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악한 이단 사이비의 교주가 결코 아닙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아멘. 여기에 절하며라고의 의미는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무릎을 꿇을까요? 당연히 경배 대상 앞에 나의 모든 주권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무릎을 꿇습니다. 즉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온전히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과 산상수훈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온전히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나병 환자가 한 말은 사람들이 보통 질병을 치유받기 위하여 한 말과는 다릅니다. 보통은 치유함 받고 싶습니다, 낫고 싶습니다, 낫게 해주세요 라고 나의 절박함을 가지고 그 대상에게 호소합니다. 하지만 이 나병 환자는 그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권자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께 그 선택권을 넘겨드립니다.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신 예수님이 원하시면, 온전히 치유해 주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이 원하시면 내 병은 그냥 나을 수 있다는 사실에 이 믿음을 이 나병 환자는 보여준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절하지 않을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나병 환자로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날 수 없습니다. 전에도 얘기했듯이 부정한 질병이기에 그 부정이 타인에게 옮깁니다. 실제 전염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무리들,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결코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자신을 거절하지 않고 반드시 만나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이 나병 환자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두 가지의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그 어떠한 질병도 고쳐 주실 수 있는 치유하시는 요와 라파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절박한 그 인생이 나를 만나러 왔을 때 그 인생이 어떠하다 한다 할지라도 결코 거절하지 않는, 우리를 한없이 용납하시고 받아들이시며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불바람 기도에 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처럼 살아있으나 죽은 자 같은 인생의 허무와 고통과 질병 속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이 믿음 붙잡고 나아갈 때 승리하는 우리 충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나병 환자의 마지막 마음의 자세를 배울 수 있습니다. 따라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 부인입니다. 나병이라는 사회적 낙인이 찍힌 질병으로서 인해 절박함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질병도 고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어떤 사람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다 반겨주시는, 안아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믿음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 달라야 합니다. 그 다름은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우리 8장 2절 말씀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아멘. 그 누구보다 질병에 낫고 싶은 사람이 바로 이 나병 환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권리를 예수님께 온전히 내어드렸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내가 바라는 것보다 예수님이 주인이시오, 예수님이 왕이시며 나는 그 예수님의 종이요 자녀임을 가장 절박한 이 상황 속에서 이 나병 환자는 자기 부인의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9장은 소위 예수님이 행동하시는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치유장을 나타냅니다. 두 장에 무려 10개의 이적이 나옵니다. 그 이적 가운데 나병 환자보다 더 큰 이적을 베푼 이적들도 있습니다. 말씀으로 자연을 통제하셔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의 사건도 있습니다. 말씀으로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도 있습니다. 맹인의 두 눈을 뜨게 한 기적도 있습니다. 중풍으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여진 그 사람을 친구의 믿음을 통하여 고쳐주신 사건도 있습니다. 이런 이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산상수훈이 끝난 이후 가장 먼저 치유하신 사건이 바로 이 나병 환자의 치유 사건이 나옵니다. 가장 먼저 10가지 치유 중에 이 치유가 가장 먼저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행동하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이심을 이 나병 환자의 자기 부인의 고백을 통하여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자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사회적으로 격리되어서 죄의 저주로 받은,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힌 이 나병 환자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은 드러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결코 온몸이 멀쩡하고 자기 의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이 절박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 자기를 부인하는 이 나병 환자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은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산상수훈이 끝난 가장 첫 번째 이적으로 이 나병 환자의 이적을, 치유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자기 부인을 통한 삶의 고백만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누가 당신의 삶을 통제하는가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 주인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통제하는 자가 리더가 됩니다. 그런 자들이 세상을 통제하고 통치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임을 가르치며 그 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살아가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서두에 말씀드린 없다 시리즈처럼 우리 인생이 아무리 우리 자신을 통제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없음은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건강에 없음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돈을 모은다 한다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그 돈이 다 사라지는 욥의 없음을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친구의 관계가 좋다 한다 할지라도 내 인생이 몰락하고 망하였을 때 친구들이 다 떠나가고 정지하는 욥의 친구들의 상황을 우리는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리 우리 자신을 스스로 통제하고 개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면 없어지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자기 부인의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한 목사님이 교인 한 명이 자신을 너무나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교인 다른 교회로 보내주시면 안 돼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 교인 다른 교회에서도 안 받는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조금 위험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저 교인 먼저 데려가 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직 올 때가 안 되었다. 그러자 다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저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이렇습니다. 네가 죽으면 된다. 별세 목회로 유명한 고 이중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을 너무나 힘들게 하는 그 성도 한 명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였을 때 네가 죽으면 된다는 이 음성을 듣고 이 음성 붙잡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목회하였습니다. 네가 죽으면 된다는 이 별세 목회를 가지고 지금도 그 이중표 목사님이 돌아가신 시간이 20년이 훌쩍 넘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목회의 방향이 되고 울림을 주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죽으면 됩니다.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교회에서도 안 받는답니다. 그러니 내가 죽겠습니다. 이렇듯 목회자나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것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본능은 언제나 삶을 향하여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가진 그 어떠한 인간이라 한다 할지라도 삶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본능이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내가 죽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부인 없이 결코 예수님의 제자는 될 수 없습니다. 자기 부인 없는 신앙의 성숙과 성화는 결코 없습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오늘도 내가 죽어 나를 부인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의 제자의 조건은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삶을 통제하는 나의 본능을 부인하는 우리 충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내가 원하니 치유받고 내가 원하니 해결받고 내가 원하니 응답받는 그 기도가 먼저가 아니라 자기 부인을 통하여 나의 통제권을 먼저 예수님께 넘겨드리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기도까지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충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예수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둘까요? 결코 아닙니다. 이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예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은혜의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첫 번째는 거리를 좁혀 주십니다. 모든 인간은 공간 사이에 존재합니다. 즉 모든 인간은 각자의 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공간이란 지금 발을 디디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공간입니다. 지금 몇 사람과의 그 공간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의식 속에서 만들어 놓은 공간입니다. 나병 환자에게 있어서 현실의 공간의 거리는 공동체와의 거리입니다. 그 거리는 바로 격리입니다. 아무리 가까워질래야 가까워질 수 없는 그 격리가 바로 이 나병 환자의 공간의 거리였습니다. 나병으로 인해 공동체와 분리되어 살아갑니다. 가까워질래야 질 수 없는 거리입니다. 또한 의식의 공간 또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로 생각하여 나병 환자를 정죄합니다. 무시합니다. 조롱합니다.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나병 환자는 현실의 공간과 의식의 공간의 그 거리에서 공동체와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되어 살아가는 자입니다. 우리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거리를 통하여 그 사람과의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거리는 짧습니다. 지금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바라볼까요? 가깝기 때문에 바로 옆에 앉아 있습니다. 친하기 때문에 옆에 앉아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마 가장 밀접한 거리를 두는 사람은 부부일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살을 맞대며 한 침실에서 잠을 잡니다. 그래도 전혀 어색하지 않는 것은 부부는 맞나요? 친밀하죠?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색한 사이일수록 가까이 있기를 꺼립니다. 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수와 한 방에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쩔 수 없이 같은 공간에 있지만 서로의 등을 돌립니다. 가장 멀리 두고 싶다는 표현입니다. 영적인 관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치부와 아픔까지 공개하며 기도의 제목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과 가깝다는 증거입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기도의 제목을 내놓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가까운 영적인 아비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친밀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어색합니다. 우리의 속마음과 속사정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로 인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무시하지는 않을까라는 판단에 대해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동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거리를 통해 우리의 친밀함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네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이 온전히 믿어진다면,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신다면, 그 친밀함의 그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가까운 관계에 있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이 관계는 자기 부인을 통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통해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거리입니다. 하지만 친밀하지 않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을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끊임없이 의도적으로 지우려고도 합니다. 하지만 절박함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자기 부인을 통하여 통제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린 사람은 그 거리가 그 어떠한 친밀감보다 더 가깝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공동체로부터 사이로부터 격리되어서 결코 가까워질 수 없는 이 나병 환자, 그러나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손을 대시며. 가장 가까운 관계임을 예수님이 삶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의 관계가 거리가 아니라
지금 바로 자기를 부인하며 나오는 이 나병 환자의 손을 대며 가장 가까운 관계의 거리로 회복되었음을 예수님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시며라고 번역한 헵사토의 원형 합토마이는 대다라는 뜻 외에도 껴안다 또는 만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색해서 손을 머뭇머뭇거리다가 만질까 말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보고 싶었던 동물을 만났을 때 본능적으로 만지고 껴안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나병 환자를 대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인식적으로, 현실적으로 격리되어 살아가는 나병 환자에게 이 손을 대시며를 통하여 가장 가까운 관계, 거리임을 예수님은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가 물러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예수님이 드러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구원자요 메시아이심을 이 나병 환자의 손을 대시며 이 단어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네가 원하는 것보다, 네가 바라는 것보다 내가 더 네가 깨끗해지기를 원한다. 너의 온전한 회복과 치유를 네가 수년 동안 꿈꾸며 기도하였지만 나는 그것보다 더 간절히, 더 절박한 심령으로 성육신하여 이 땅에 내려왔다. 예수님이 바로 이 원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부인을 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복이 바로 이렇습니다. 오늘도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고백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이렇습니다. 성육신의 사건은 단지 성경책 속에 있는 활자나 문자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 내 실제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임을 예수님의 이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자기 부인을 하는 자에게입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에게 예수님이 주신 은혜의 복은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마음이요, 예수님이 나의 생각임을 표현하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마음을 품게 될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현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인생의 없음을 통하여 끊임없는 허무감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예수님이 오늘도 나와 가장 가까운 친밀한 거리에 있으며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오늘도 나의 일상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충일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어떤 없음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사회로부터, 의식으로부터, 인식으로부터 격리되어 외롭게 살아가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은 삶을 살게 만드는 나병 환자와 같은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십시다. 예수님이 안 된다는 이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십시다. 그럴 때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선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인자가 한이 없으신 분이시기에 우리를 결코 배제시키거나 격리시키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안아주시는,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는 분이심을 믿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내가 원합니다를 뛰어넘어 주님이 원하시면 자기 부인의 삶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우리 예수님은 격리가 아니라 가장 가까운 거리에 두며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누구보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불바람 이 기도회가 그 기적의 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을 부르기 전에 함께 영상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전 수요 예배 때 말씀을 전하고 보여준 영상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영상보다 더 적합한 설교를 요약하는 영상을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보여드립니다. 임은미 선교사님이 메시지를 전한 내용을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리무르, 티필, 티밭이에요. 내가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아래에서 이 꼬마들이 나를 올려다봅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선교사인지 알아요. 내 이름이 유니스니까 내 이름을 불러요. 아래에서 나를 올려다보면서 내가 지나가면 이렇게 불러요. 유니스! 목이 터져라. 유니스! 막 이런데 얼마나 내 이름을 부르는지 나한테 아무것도 달라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알아요. 얘네들 신발이 없어요. 맨발로 다니거든요. 근데 유네스 할 때 저것들 신발이 없는데 신발 사줘야지 그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또 유네스 이러면 저 녀석들 밥을 하루에 한 끼 먹는데 밥도 좀 많이 줘야 되는데 빵을 사줄까? 또 유네스 이러면 쟤네들 학교도 없는데 내가 돈 많이 있으면 학교도 지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선한 생각이 계속 나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걔네들이 그 누구도 나한테 유네스 신발 없어요, 신발 사주세요, 아무도 안 그랬어요. 그러나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순간 쟤네들 뭐가 필요한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쥐야 이러면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왜 모르겠어요. 여러분 필요한 거를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세요. 다 주고 싶지 왜 안 주고 싶겠어요. 그러나 부르짖어야 말이지. 부르짖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마음이 또 감동이 안 간다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필요가 있을 겁니다. 어떤 것이 필요로 하는지, 그것이 공부인지 돈인지 건강인지 관계 회복인지 아니면 영성의 회복인지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겉으로 크게 내가 말로 표현하기 싫으면, 어려우면, 불편하면 그냥 주여 이름을 부르세요. 주여, 주여. 우리에게는 감사한 것은 부를 수 있는 믿음의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필요, 우리의 아픔, 우리의 없음으로 인해 오늘도 낙심하고 상실해가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간절한 절박함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불바람 기도회가 그 주님의 이름만을 찾고 부르짖는 기도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